분위기가 굉장히 좋네요. 교회 분위기가. 그 양재보다 훨씬 좋습니다. 건물도 좋고. 그래서 제가 지금 좀 적응이 살짝 안 되고 있어요. 소리는 잘 들리시죠? 네. 오늘은 그래서 제가 그 강해 설교 이런 건 아니고요. 어쨌든 뭐 논리는 없더라도 이것저것 좀 얘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이런 귀한 예배 장소, 제가 한국으로 들어와서 이런 모든 예배 모임을 볼 때마다 생각되는 게 있는데, 이렇게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환경이 이게 당연한 것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곳에서 마음껏 기도할 수 있고 예배할 수 있는 그런 귀한 환경을 주셨을 때, 이건 정말 특별히 생각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감사하셔야 됩니다. 물론 한국에 계신 분들도 코로나 시기를 거치면서 마음껏 예배할 수 없는 그 시기는 좀 맛보셨을 거예요. 중국에 있는 비전교회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도 정해진 곳이 없어서 임시처소에서 예배 드리는 곳도 많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좀 괜찮아진 것 같은데, 아예 예배 드리던 곳 다 이제 그곳에서 쫓겨나게 되고, 그럼 성도들이 당장 예배 드릴 데가 없죠. 그리고 가장 문제가 되는 기도할 데도 없더라고요. 조금만 예배할 때 소리를 높이거나 기도할 때 목소리를 높이면 옆집에서 바로 신고하기 때문에, 그럼 공안에서 당장 집에 찾아오거나 아니면 관리하는 보안들이 와서 제재시킵니다. 중국만 그런 게 아닙니다. 해외에 흩어져 있는 비전교회들, 해외라고 해서 다 편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아부다비에서 오신 분들도 계시죠? 안 계신가요? 아부다비 온누리 교회는 갔더니 큰 건물 하나에서 제가 갔을 때는 57개 국가죠. 57개의 서로 다른 나라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주일 하루에 그 건물에 있는 방들을 다 나눠가지고 57개 공동체가 이제 예배를 진행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한 개 공동체마다 주어진 시간이 2시간이에요. 2시간이니까 근데 그 2시간이 예배 시간만 2시간이라는 게 아니고 입장서 퇴장할 때까지가 2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아부다비 온누리교회 성도들도 어떻게 하고 있는 모습을 제가 봤느냐면, 문 앞에 다 대기하고 서 있는 거예요. 성가대는 가운 다 입고 서 있고, 이 모든 악기도 다 들고 서 있어요. 키보드 들고 서 있고, 뭐 드럼스틱 다 들고 서 있고. 그래서 문이 열리는 순간 우르르 들어가서 순식간에 세팅하고, 그리고 성가대에 자리 잡고 해서 예배를 시작해서 드립니다. 그래서 예배를 끝나고 퇴장하는 데까지가 2시간에 다 끝나야 돼요. 다 들고 들어왔던 거 철수하고. 시간 제약이 있어도 마음껏 예배를 못합니다. 사회적인 법의 제재가 있어도 예배를 마음대로 드릴 수 없지만, 다양한 하여튼 제약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마음껏 예배 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것은, 이 특별한 지금 시기를 여러분이 지나고 있다는 것을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예배에 제재를 받는 사람들이 특별한 시간을 맞는 게 아니고요. 보니까 점점 여러 가지 예배의 어려움을 겪는 모습을 보다 보니까 평안하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그 기간을 맞이하고 있다는 것이 특별한 기간을 지금 누리고 있는 거더라고요. 우리 한국이 워낙 자유로워서 몰라서 그렇지, 여러분이 지금 예배하고 있다는 이 기간이 여러분에게 여러분 생에 있어서도 특별한 기간을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특별한 기간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을 때 뭘 해야 될까? 우리는 중국에 있는 비전교회들 같은 경우는 스스로 정체성을 많이 자문했었어요. 목회자들이 모이면 우리는 도대체 누군가, 미국 같은 이민교회도 아니고, 그 당시 이기복 목사님도 계셨지만 시민권이나 영주권이 나오는 나라도 아니고, 우리의 정체성은 도대체 뭔가.
그러다 보니까 대개의 경우 나그네의 정체성을 가집니다. 나그네. 우리는 나그네구나. 그러면 나그네들에게 이렇게 모일 수 있는 기회를 주셨을 때 초기에는 모일 수 있었거든요. 중국에서도 비교적 자유롭게 착각할 정도로 여기도 종교의 자유가 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런데 그렇게 그런 시기를 주셨을 때 나그네들이 모였을 때 그럼 뭘 해야 될까? 다른 교회들도 마찬가지였지만 북경에서도 그 생각을 하게 됐어요. 우리 이 기간은 주님께서 우리를 훈련시키시고자 특별히 주신 기간이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는 정체성의 훈련소다. 특별히 한번 왔던 교인들이 평생 그 중국 땅에서 사는 것이 아니고 일정 기간을 살면은 또 다른 곳으로 다 이동을 했어야 됐기 때문에 그야말로 우리는 훈련소다. 입소와 퇴소가 있는 훈련소와 같은 곳이다. 말하자면 나그네들을 훈련시키는 그런 곳이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저 스스로도 그렇게 생각하게 되고, 그래서 서로 대화를 나눌 때에도 우리 교회는 훈련소다, 훈련소 같은 곳이다, 이런 표현을 많이 하게 됐어요. 이제 지나면서 보니까 훈련소 개념도 필요하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지금 이 창립을 맞은 이 남양주 이 땅에 교회를 세워주신 하나님의 목적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런 특별한 기회를 주신 여러분들이 이곳에 머무는 동안 특별한 훈련을 받고 스스로를 준비하는 기간이 되게 되시길 저는 원합니다. 예. 왜냐하면 이런 기간이 언젠가 종료될 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에요. 중국에서 입버릇처럼 중국 교육자들이 만났을 때마다 이야기했거든요. 우리 이렇게 자유롭게 예배 드릴 수 있는 이 시간이 계속될지 어떨지 우린 모른다. 그리고 계속 말하면서 또 무슨 얘기까지 했냐면은 교회에서 예배를 모여서 못 드리게 될 경우에는 우리는 순으로 흩어져서 우리는 예배 드리자. 그것도 얘기하면서 그러나 우리 순으로도 예배 못 드릴 수도 있을 거다. 그럼 남은 건 가정밖에 없다. 그러므로 가정신앙교육을 철저히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나눴거든요. 그런데 진짜 그런 일이 다가왔어요. 다가오니까 그제서야 막 성도들이 와서 그러더라고요. 목사님께서 늘 하시던 말씀이 실제가 됐네요. 정말 이런 일이 오는군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땅에서 우리가 계속 하나님께서 마음껏 자유롭게 예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면야 그건 정말 감사한 일이지만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 건강 때문에 예배를 드리는 일이 중단될 수도 있고요. 다양한 이유로 우리가 마음껏 예배 드리던 것들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특별한 사람만 예배 못 드리는 게 아니고요. 오늘 나도 그럴 수 있다. 아부다비, 중국, 또 이슬람권. 중동에서는 거긴 또 금요일날 예배를 드려야 되거든요. 거기는 금요일날이 쉬는 날이고 주일을 지키지 않는 날. 원래대로라면 그 요일이 하여튼 바뀌어 있으니까. 여러 가지 어떤 복잡한 그런 일들이 있거든요. 만약 이 땅에도 점점 더 사회가 변화되어서 문화적으로나 사회 모든 체제나 기독교의 비우호적인 그런 분위기로 바뀌어지면 그러면 예배드리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아마 법으로 제재를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변 사람들의 눈치라든지 다양한 움직임 때문에 마음껏 예배하지 못할 수 있을지 몰라요. 우리 자녀들이 거부하고 떠날지도 모릅니다. 아버지 예배 드리세요. 저는 안 갑니다. 선언할 수도 있거든요. 가족이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게 늘 주어진 자유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은 매우 특별한 기간을 지나가고 있는 거다. 그리고 더더욱이 이런 좋은 환경, 중국 땅에 이런 좋은 환경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한인교회는 단 한 교회도 없어요. 다 어딘가 빌려서 이렇게 하고 있는 거지. 장기 렌트해서 규모는 더 큰 교회들도 있죠. 삼작에도 더 큰 교회도 있고 그런데 이렇게 정말 자기 마음대로 사용하고 예배드리고 마음대로 악기 연주하고 찬양하고 싶으면 끝까지 하고 밤새워 기도하려면 할 수 있는 환경을 가지고 있는 교회는 한 개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지금 이런 하나님께서 좋은 환경을 주셨을 때 이 남양주 오늘교회를 다니게 되셨을 때 여기도 훈련소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뭘 훈련하나? 적어도 여기 다니시는 동안 이런 것들은 훈련돼야 됩니다. 일단 여기 다니시는 동안 말씀의 눈이 열려야 됩니다. 말씀의 재미를 느끼셔야 돼요. 그래서 성경을 안 보던 분들도 이 남양주 온누리교회 다니는 동안에는 와, 성경이 의미 있는 책이구나 알게 되면서 읽는 그 말씀의 재미가 들리고 눈이 열리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훈련되는 기간이 되길 바라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곳에 여러분이 있는 동안에 기도의 문이 열려야 됩니다. 여러분, 말씀의 문만 열릴 뿐 아니라 기도의 문이 열려야 됩니다. 여러분 입술이 열려야 됩니다. 여러분의 목소리를 사용하여 주님 앞에 마음을 쏟을 줄을 알아야 돼요. 소리낼 기회가 없어질 수 있다니까요. 북경온 우리는 늘 모였을 때마다 부르짖는 기도를 하고 있는 교회였는데 여러 가지로 건물 장소 없어지고 막 흩어지고 가정별로 하다 보니까 가정에서 아니면 순이 모여서 조금만 소리를 높여도 당장 신고가 들어가니까 그렇게 소리를 낼 수 없지 뭐예요. 함께 모여서 합심해서 부르짖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얻었다. 이건 특혜입니다. 특혜. 그래서 여러분 이런 귀중한 기회를 주셨을 때 기도의 문도 활짝 열릴 수 있도록 훈련하시기 바랍니다. 아무 때나 기도가 여러분 하고 싶을 때 다 기도가 되는 거 아니에요. 기도하던 사람이 어려운 일 만나면 또 기도도 합니다. 저는 원하기는 이 교회에서는 유치부 아이에서부터 성인 장년에 이르기까지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주님 앞에 마음을 쏟아 기도할 줄 아는 자들이 되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훈련되는 교회. 우리 목사님도 기도를 좋아하시는 분이시니까 기도의 문이 더 열리게 되시길 바랍니다. 또 말씀과 기도의 문이 열리는 것을 통해서 세 번째로는 여러분이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는 것이 훈련되게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건 하도 워낙 많이 들었기 때문에 나 그런가 보다 생각했는데 어느 날 외부에서 온 사역자들이, 그날은 그분들은 저희 온누리교회 출신들은 아니었어요. 근데 사역을 하는데 그들이 주로 그 용어를 많이 사용하더라고요. 목숨 걸고 주님 사랑한다는 이런 표현, 목숨 걸고 전심으로 이런 표현을 많이 쓰더라고요. 그날 인도는 제가 해야 되는 부분이었는데 그러다가 그분들이 하는 말을 들으면서 또 강사님 목사님 말을 들으면서 제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드냐면, 아 그렇구나,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씀이 명령이었구나. 신명기 6장 최근에 여러분 보잖아요. 신명기 6장에 하나님 사랑하라고 했잖아요. 명령형으로 나왔잖아요. 아 그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지 않다면 지금 명령을 어기고 있는 거구나. 여러분 그것도 여러분에게 주어진 마음과 우리 목숨과 여러분에게 주어진 자원 모든 걸 다 동원하여 주님 사랑하는데 사용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게 우리가 훈련이 돼야 돼요. 예. 하나님 사랑하는 거. 사실 하나님을 사랑을 해야 말씀도 더 재밌어지고 기도의 문도 열리는 거죠. 기도의 대상을 사랑하지 않는데 어떻게 내가 기도를 또 열심히 하겠어요. 여러분 이곳에 머무는 동안에 하나님 사랑하기를 체득하는 그런 기간이 되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렇게 될 때 여러분 개개인이 그렇게 변할 때 여러분의 가정도 믿음의 가정으로 변화되어질 거예요. 남양주 온누리교회를 다니시는 모든 분들의 가정은 점점 변화되더라. 남양주 온누리교회 다니는 가정들은 점점 믿음으로 세워져 가더라. 이 소문이 들려오게 되시길 바랍니다. 예, 정말이에요. 가정.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가정의 지원을 받으면서 가족 구성원들이 정말 자유롭게 주변으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요약하면 그렇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이거는 특혜다. 특별한 기간을 지금 통과하고 있는 거다. 이 기간을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훈련의 기간으로 삼아라. 그게 진짜 준비다. 뭘 준비하느냐? 지금 말씀드린 것들. 예. 말씀에 재미가 생기고 기도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과의 관계가 점점 좋아지고 여러분의 가정이 믿음으로 회복되어서 마침내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에 적합한 그런 가정이 되게 되시길 바랍니다. 옆에 계신 분들에게 한번 축복해 주시죠. 당신의 가정이 믿음으로 서게 되시길 바랍니다. 한번
축복의 말을. 그 다음에 생각하기 위해서 조금 더 그 다음 질문을 드리면서 이어나갈게요. 여기 모인 이들은 남양주 온누리교회라는 이곳으로 좀 예배하기 위해서 좀 모이지 않습니까? 왜 우리를 예배 공동체로 하나님이 부르셨을까? 예배하는 자들로 왜 우리를 불러 모아주셨을까? 하나님 마음 가운데 이런 계획이 있으시다고요. 장절 찾지 않고 그냥 말씀드릴게요. 이사야서에는 그 말 있죠. 내가 너를 또한 문 나라의 빛으로 삼겠다 말. 이방의 빛을 삼겠다.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생각은 우리 잘 되라는 것에만 있지 아니하고 우리가 예수님을 잘 알게 된 다음에 우리 가정도 세워지면서 믿지 않는 주변에 많은 심지어는 다른 나라에까지 빛을 비추는 하나님을 드러내는 그런 집단이 되기를 원하시더라고요.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꿈이 있으시다니까요. 신약에서는 그렇게 말하잖아요. 너희는 이 땅의 소금이다. 너희들은 이 땅의 빛이다. 세상의 빛이다. 그러면서 너희도 너희 빛을 사람들에게 비추라. 그래서 그들이 너희 선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라. 하나님은 그렇기 때문에 어떤 모델들이 등장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모델 공동체가 드러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또 어떤 모델이냐면 보면은 하나님을 알게 되는 그분의 그 사람들의 그 공동체의 삶의 방식을 보면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저렇게 살아가는구나 하는 걸 알게 되는 어떤 모델 공동체를 하나님 원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 모델 공동체가 바로 서기 위해서는 그들 중심에 하나님 중심의 삶이 필요한데 그것의 핵심이 예배하는 거예요. 왜 우리를 예배 공동체로 불러주셨느냐? 예수님을 통하여 새 백성을 만드시려는 의지가 있기 때문이세요. 예배를 통하여 여러분들을 새롭게 만들어 가시려는 하나님의 의지가 있기 때문이세요. 왜 예배 공동체로 불러 모아주셨을까? 또 다른 각도에서 한 번만 더 보겠어요. 출애굽기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를 보내서 이끌어내게 하시죠. 왜 이끌어내셨죠? 바로에게 가서 이렇게 말하면서 내 백성을 이끌어내라 이렇게 말하고 모세를 보내셨잖아요. 근데 뭐라고 말하라고 그랬을까요? 기억나세요? 뭐라고 했을까요? 대답할 기분 아니에요? 분명히 그렇게 말했어요. 지금도 장절을 안 찾을게요. 출애굽기 8장 가면 바로에 가서 말해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나의 백성을 내어 보내라. 그래서 나를 예배하게 해라. 이거 나를 섬기게 해라. 하여튼 섬긴다, 예배한다. 똑같이 사용하는 말이에요. 나의 백성을 내보내서 나를 예배하게 하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라고 바로에게 가서 전했단 말이에요. 이들이 하나님 예배하여야 하겠으니 데리고 나가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바로가 뭐라고 처음에 응대합니까? 이제 하다가 처음엔 말 안 듣다가 나중에 10가지 재앙으로 막 압박해 오니까 보내야 되겠는데 안 보내자니 더 힘들어지니까 보내야 되겠는데 처음엔 이렇게 말하죠. 그래 가서 예배 드려라. 근데 이 땅 안에서 제사 드려라. 처음엔 그렇게 말합니다. 가서 마음껏 예배 드려라 이런 말은 안 하고요. 예배해 그래. 그런데 지금 그 바로가 통치하는 요 영역 내에서 예배해.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마음껏 예배하는데 뭔가 하나 뭐 다른 것도 섬기면서 어떤 한계 내에서 짜투리 시간 이용해서 예배하는 거. 그 정도. 그래도 이제 거절하니까 그 다음에는 또 이 바로가 조금 태도를 또 바꾸죠. 좋아. 그러면 가라. 광야로 가라. 그런데 너무 멀리 가면 안 된다. 이게 바로의 제안이었어요. 예배 못 드리는 것부터 너무 멀리 가지 말고 금방이라도 쫓아가 잡아올 만한 거리로 조금만 가서 거기서 예배 드려라. 자꾸 타협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하시죠. 모세에게. 바로 앞에 서서 말해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다. 내 백성을 내보내어 나를 예배하게 하여라 라고 다시 그 다음 장에서 말하니까 이번에는
바로가 또 묻습니다. 근데 누구가 가냐? 예배드리러 누가 갈 건데? 모세가 대답하죠. 우리는 가서 주님의 절기를 지켜야 되니까 어린아이, 노인을 비롯해서 양과 소 다 몰고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바로가 뭐라고 합니까? 그거는 안 된다. 어른들만 가서 예배드려라. 장정만 가서 예배드려라. 말하면 남자들만 가서 예배드려라.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았죠. 압박을 하니까 이제 다시 바로가 모세를 불러들여서 말합니다. 가서 그러면 예배해라 이제. 이것도 안 되겠구나. 가서 예배 드려라. 그런데 이번에는 양과 소는 남겨두고 너희들 성인들하고 애들까지는 데려가서 예배해도 좋다. 점점 이렇게 말해요. 여기서 오케이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그 제안 받아들이지 않죠. 받아들이지 않고 아니다. 우리는 예배 드릴 때 무슨 제물 바쳐야 되는지 모르니까 양과 소까지 다 갖고 나가야 된다. 그리고 마침내 10가지 제안이 끝나면서 결국은 다 나가게 됐죠. 너희들은 빨리 떠나가라. 막 너희 요구대로 다 해주니까 가서 섬겨라. 예배 드려라. 그래가지고 가면서 마침내 그 애국 백성들의 모든 그 귀중품까지 다 받아서 가지고 나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게 이야기잖아요. 여기서 하나 깨닫게 되는 거 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중간에 타협한 예배를 원하시는 게 아니고 모든 어린이와 성인의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이 함께 나가고 재물도 다 가지고 나가고 다 이루어진 그런 예배를 원하시는구나. 바로가 계속 제안하고 있는 건 뭡니까? 불완전한 예배. 집에서 부모님들만 예배드려. 그러다가 여기까지만 예배드려. 그러다가 요장소에서 해.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 재물은 없이 등등 예배를 불완전하게 하는 거. 근데 끝까지 하나님께서 그걸 타협을 안 시키시더라고요. 뭡니까? 여기서 읽어내는 게 하나 있더라고요. 그렇구나. 우리를 예배하도록 좀 부르셨을 때 하나님 마음 가운데 가지고 계신 것은 여러분 개인 자신뿐만 아니라 여러분 가족 구성원 모두, 그리고 이 교회로 말하면 이 교회에 있는 어린이부터 성인의 이르기까지 모두 예배자가 되게 하려고 부르셨구나. 여러분 그것을 여러분 놓치시면 안 됩니다. 이 공동체가 예배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하나님의 목적을 이룰 수가 있는데, 자녀들이 시험에 바쁘다고 뭐에 또 바쁘다고 해서 다 예배를 양보하거나 그러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바로의 제안에 넘어가는 겁니다. 이거는. 그럼 이 교회적으로는 온전한 예배를 드려지는 게 아닌 거예요. 어린이도 같이 가서 예배하고 함께 다 예배할 수 있는 그 환경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계속 그 은혜를 구하면서 여러분 또한 예배를 준비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저도 양재에서 지금 계속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더 분명한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 드리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진짜 예배를 경험하게 되면 사람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아니까, 맛을 봤으니까. 여러분, 예배는요, 주일에 여기 모여서 한번 드리는 그 예배 가운데에는 교육도 사실 포함되어 있어요. 예배 가운데 예배도 교육되고, 예배 잘 드리는 교회에서 찬양 인도자도 나오는 거고, 찬양 스쿨 따로 안 해도 그 예배가 정말 바르게 진행되면 그 가운데서 일꾼이 등장하더라고요. 예배 가운데 은혜를 여러분이 경험하기 시작할 때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적용점을 찾을 수 있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남양주 온누리교회 예배가 이 지역에 영적인 영향력을 공급할 수 있는 성령 충만한 예배가 되기를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목회자 한 명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구성원 전체가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구해야 되는 거예요. 심지어는 악기팀부터 섬기는 심지어는 모두가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예배 동일한 목표를 가지고 움직여 나아갈 때 서로 오해 없이 이걸 해낼 수가 있는 거예요. 정말로 여러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귀한 장소 건물 주셨는데 하드웨어만 좋은 게 아니고 이 가운데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가 드려지는 그런 기도가 드려지는 그런 교회를 만드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이에요. 이건 정말 아멘이에요. 그렇게 해서 주님께서 나와 내 가정의 모든 식구들, 이 교회의 어린이부터 성인까지, 그리고
여러분에게 주신 물적인 또는 지식 하여튼 모든 종류의 자원을 다 동원해서 예배 공동체가 되는 거. 하영조 목사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저희 교회가 예배 공동체, 성령 공동체 이렇게 말할 때, 그리고 선교 공동체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때 말씀하시기를 예배가 심장이라고 그랬어요. 심장. 심장. 예배가 이 심장의 건강에서 펌핑을 잘 해야 모든 부분이 살아나는 거지 않습니까? 이 교회 가운데 중심부에 드려지는 예배가 살아날 때, 이곳에서 드려지는 예배가 살아날 때 각 부서의 예배가 다 살아날 거예요. 각 부서 예배가 다 살아날 때 그곳에서 예배 드리던 학생들이 학교 가서도 생활이 바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엄청난 투자를 강행하면서 끄집어내서 예배를 시키신 거예요. 출애굽을 시키면서까지. 하나님이 얼마나 엄청난 투자를 하셨습니까? 10가지 재앙을 동반해 가시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또 신약에 우리에게는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시게까지 하면서 기도의 문을 여셨고 예배의 문을 여셨잖아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열어놓으신 예배의 문과 기도의 문을 헛된 것으로 만들지 않게 되시길 바랍니다. 잘 활용해야죠. 조금 더 말씀드릴게요. 지금 말씀드린 걸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리라, 진짜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하리라. 막 기도할 자리가 없으면 뭐 새벽에 나오든 아니면 집에서 이불을 뒤집어 쓰고 하시든 어쨌든 전심으로 기도하는 자가 되리라. 그런 태도 없이 적당한 예배 참여로 만족하는 것은 실패로 여러분을 이끌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부르신 본래 목적을 잃어버릴 수도 있어요. 적당한 예배로 만족하는 거. 더 설명 안 해도 되죠, 이 부분은. 주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이루려고 노력해야지. 나 그래도 7시 예배 갔다 왔어. 됐어. 이걸로 만족하시면 안 돼요. 진짜 예배가 돼야 돼, 자기에게서. 자, 그 다음을 좀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창립 20주년을 맞이한 이 남양주 온누리교회가 그 다음에 어떤 곳이 되기를 원하나 그걸 말씀드리기 위해서 조금 더 볼 거예요. 누가복음 12장 40절 보세요. 이건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사람 개개인에게도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어야 한다. 인자가 생각지도 않을 때 올 것이기 때문이다. 로마서 13장 11절도 보세요. 이건 제가 안 드린 모양이네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준비하기를 원하십니다. 준비하는 거. 그 때를 준비하기를 원하시는데 성경이 말하는 것은 점점 마지막 되어 갈수록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증세가 있는데 자기의 영혼을 위해서 준비하지 않는데요. 영혼이 맞이하게 될 다양한 일들에 대해서 기회가 주어졌을 때 준비하지 않는데요. 참고로 마태복음 24장 39절 보세요. 이런 태도를 가지고 있대요. 같이 읽어요. 시작. 홍수가 나서 그들을 모두 쓸어갈 때까지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전혀 알지 못했다. 인자가 올 때도 그와 같을 것이다. 여러분, 홍수가 일어나서 모든 걸 쓸어버려 갈 때까지 그 땅에 있었던 사람들은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알지 못한 준비도 할 수 없죠. 여러분, 앞으로 무슨 일이 다가올지 주님께 여러분 안테나를 세우면서 지금 오늘이라고 평안한 시간 주셨을 때는 예배도 준비하고 여러분 개인의 믿음도 준비하고 여러분 자식들의 믿음도 준비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48절 같이 읽어요. 시작.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오리라 하여 은연중에 끝은 안 와. 뭐 그런 식이 안 다가와. 은연중에 그런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 사람들의 특징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주님을 위하여 시도하지 않아요. 달란트 받은 사람들 중에서 어떤 사람은 이익을 남기려고 시도한 사람이 있고, 한 달란트 맡은 종은 묻어버리잖아요. 여러분, 거기에서 차이점은 어떤 사람은 주님께 유익을 남겨드리기 위하여 시도한 사람이 있고, 어떤 한부리 사람은 시도 안 하고 주님께서 주신 걸 묻어버렸다는데 그 차이점이 있어요. 여러분에게 주신 모든 것들을 다 활용해서 여러분의 영혼을 준비하기 위하여, 여러분에게 주어진 믿음을 더 열매 맺게 하기 위하여 시도하는 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시도하지 않는 사람들, 주인이 더디오리라. 왜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까? 적당한 예배로 만족하기 때문이에요. 적당한 신앙생활에 만족하기 때문이에요. 그런 사람들의 특징은 예배가 중단되고 기도가 안 돼도 답답해하지는 않아요. 혹시 오늘 여기 앉아 계신 분 중에서 지금 기도를 제대로 안 한 지가 벌써 한 달이 넘고 두 달이 넘고 생명의 삶으로 큐티 안 한 지는 벌써 한 6개월이 되어 가는데도 마음속이 시원하다, 즐겁다, 이런 분들 계십니까? 이거 수상한 거예요. 그럴 리가 없어요. 정말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은 기도가 지금 끊어진 지가 오래됐으면 뭔가 불안하고 나 이렇게 살면 안 되네, 이렇게 생각이 되게 돼 있지, 예배를 안 드려보니까 편하다, 시간이 남는구나, 이런 식으로 아이디어가 돌아가지 않게 돼 있어요. 만약 그런 사람이 있다면 지금 정신 번쩍 차려야 돼요. 형식에 따른 주일날 잠깐 예배 시간에 왔다 가는 거를 믿음 생활로 착각하시면 안 돼요. 이렇게 해도 안 돼요. 이것도 잘못된 거예요. 예수님 믿었으면 된 거 아니야? 나 예수님 싫어하지 않아. 나 예수님 난 믿어. 난 싫어하지 않고. 그럼 된 거 아니야? 그럼 난 구원받은 거, 그 다음부터는 내 마음껏 최선을 다해 살면 되는 거 아니야? 지금 제가 말한 거하고 똑같은 사고방식 가지고 계신 분들 계신가요? 그거 잘못된 겁니다. 그렇게 사시면 마지막 날 심판대에서 통곡할지 몰라요. 주님을 믿으라고 그랬지 난 주님 싫어하지 않아. 믿어주는 게 아니에요. 주님 같은 성품 가진 사람 나 좋아해, 이런 생각하고 있으라는 게 아니에요. 지금 뭘 준비하냐. 그래서 여러분, 점검해야 될 필수는 자기 개인을 위해서 준비할 때 나 제대로 믿고 있나, 이거 점검하셔야 돼요. 나 제대로 믿고 있나. 그 중에서 제일 핵심은 하나님의 이제부터 내 마음대로 안 살고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이게 핵심이잖아요. 우선 죄의 핵심은 내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하여튼 그럼 왕이 없는 거예요. 지금 자기가 왕인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없는 거지. 이건 믿는 게 아니죠. 죄 짓는 삶을 살고 있는 거죠. 아주 복잡한 설명, 더 충분한 설명은 나중에 목사님께 들으시고요. 여러분, 핵심적인 거 한 가지, 내 마음대로 그냥 사역하고 내 마음대로 살고 하든 내 마음대로 그냥 내 마음대로 되는 것만을 추구하며 오늘까지 왔다 그러면 여러분 신앙에 분명히 어딘가 하자가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구나. 그냥 내가 열심히 하는 게 아니구나.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살아가려고 해야 되는 것이 필요한 거구나. 개인 점검하시는 시간 되기를 바라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가정. 내 가정은 준비됐나? 환란이 다가오고 마지막이 다가오면 내 가족들은 다 살아남나? 히브리서 11장 7절 한번 보세요. 히브리서 11장 7절 같이 읽어요. 시작.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들에 대해 경고를 받고 자기 집안의 구원을 위해 경외함으로 방주를 지었으며 이로 인해 그는 세상을 단죄했습니다. 또한 그는 믿음으로 인해 의의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여기 보면 아까 무슨 일이 다가오는지 아무도 몰랐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한 차이가 나는 사람 한 사람인데 노아예요.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를 받고 뭘 했느냐? 자기 집안의 구원을 위해 두려움으로, 경외함으로 방주를 지었다. 여러분, 이곳에서 예배자가 되고 기도의 문이 열리고 말씀의 눈이 열리는 가운데 여러분 가족들이 구원함을 받을 수 있는 방주를 짓는 삶을 살게 되시길 바랍니다. 나의 자녀들은 안전한가? 기도해야 돼요. 눈물을 뿌려야 돼요. 그 다음에 교회에 대해서는
개인 그렇고 가정 그렇게 준비되고 교회에 대해서는 딱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교회는 누가 세우는 걸까요? 교회는 누가 세우죠? 여러분이 열심으로 세우나요? 장로님들 세우시나요? 아니면 평신도가 세웁니까? 자, 마태복음 16장 18절 보세요. 잘 보세요. 같이 읽어요. 시작. 그리고 내가 너에게 말한다. 너는 베드로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니 지옥의 문들이 이것을 이길 수 없을 것이다. 여기에 교회를 세운다는 표현이 들어있죠. 근데 누가 교회를 세우죠? 예수님이 세우세요. 예수님이 누구 교회를 세우시죠? 예수님이 자기 교회를 세우세요. 많은 사역을 하다가 저도 마음속으로 결론 내린 거는 이것이었어요. 아, 사역은 주님께서 하셔야 되는 거구나. 내가 애쓴다고 해서 이룰 수가 없구나. 지금도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린다면 몇 가지 더 말씀드릴 수 있는 것들이 있지만, 일단 이 남양주 오늘교회도 이제 여러분들의 노력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개입하셔서 세워가는 교회의 모습이 드러나게 되시기를 저는 축복합니다. 예. 그러면 예수님께서 세워가실 모습이 되려면 어떤 것이, 무슨 기초가 있을 때 예수님이 그 토지 위에다가 자기 교회를 세우실 수가 있냐? 마태복음 16장 16절 보세요. 16장 16절 같이 읽어요.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이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하니까 주님이 기뻐하시면서 너 전 복이 있다. 그거 알게 해준 분은 그거는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다. 그러시면서 그 고백 위에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교회를 세우신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므로 남양주 온누리교회에서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교회를 만들어 가시기 위한 전제 조건은 남양주 온누리교회 발 딛는 한 사람 한 사람은 예수님, 이 땅에 계시던 예수님, 이분이 메시아구나 라는 것에 대한 신앙 고백이 명확해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예수님 이분의 가르침이 올바른 겁니다. 이분이 메시아 맞습니다. 이 고백이 아주 후련하게 명확해질 때 여러분 개개인의 고백 위에 하나님이 뭔가를 세우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개인의 신앙도 주님이 세워가실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너를 큰 하여튼 조상으로 만들겠다고. 하여튼 이렇게 그때 순종해서 갈 때 주님이 그 삶을 만들어 가시는 거거든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에 대한 명확한 고백과 순종이 있을 때 여러분 개인의 삶도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만들어 가시고, 주님이 만들어 가실 때는 여러분도 잘 몰라요. 나를 어떻게 빚어 가실지. 그러나 주님의 작품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개입하시기 시작하시면 남양주 온누리교회를 통해서 주님께서 하시기를 원하셨던 그 일들이 세워지기 시작할 겁니다. 예, 저는 그 일이 일어나게 되시길 바랍니다. 할 말 다 했습니다. 예, 이제 마무리할게요. 요약하면 그렇습니다. 여러분 좀 특혜를 누리고 있다. 꼭 공산권이나 무슨 이슬람권 비교하지 않아도 이 땅에서도 이런 환경 얻어서 예배 드린다는 건 특혜를 받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엄청난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이 기회를 잘 활용해서 이곳에서 훈련받고 여러분의 삶을 준비하는 시간으로 삼자. 개인의 믿음 다시 점검하고 확실히 하고, 가정의 믿음 다 노아의 방주 승선하여 그날에 구원받는 믿음 가질 수 있도록 여기서 훈련하는 가정되고, 이 교회는 여러분들의 신앙 고백 위에 예수님께서 직접 세워가시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그 기도가 있으면 되는 겁니다.